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1절로 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우주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모든 민족, 열방 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4대 족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시조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우리처럼 젊은 나이도 아니고 중년의 때도 아니고 아브라함 노년에 75세니까 이제 어디 떠나가고 이사가고 이런 것을 싫어하는, 보험을 하지 않고 안주할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한 거죠. 강력하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임해서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 정든 땅을 떠나서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주변을 정리하고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과 짝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75년 동안이나 안정된 그곳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속히 순종했다는 거죠. 머뭇하지 않고 빨리. 이삭을 드려라. 모리아산에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할 때도 딱 금방 신속하게 순종하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라 그때도 아주 신속하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유를 달 수가 있잖아요. 이유를 달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이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갔다. 그 다음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소유들, 가족들 모두 다 이끌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중간 부분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영적인 가정들이 잘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는, 지금 자녀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했잖아요. 오늘날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지금 모슬렘과 하마스가 이제 일종의 이제 모슬렘, 이슬람 그쪽에 뭐 결혼 그것처럼 삐쭉삐쭉하니 지어놓은 중동의 건물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거기도 아브라함의 후손, 기독교도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지금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민족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민족, 두 민족 사이에 갈등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고, 마지막 전쟁도 아마 종교 전쟁, 기독교의 전쟁, 또 모슬렘권하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기독교의 조상도 되고 이슬람의 조상도 되고 유대교의 조상도 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해졌어요. 뭐 우리들도 부르게 되고 몽골 땅에도 부르게 되고 러시아 땅에도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또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에브라임 링컨이잖아요. 그것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지만 미국은 아브라함, 에브라임 링컨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 예수 잘 믿으면 점점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점점 이름이 빛납니다. 빛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저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농촌 촌놈인데, 깡촌의 사람인데, 토끼 노루 발 맞추는 그런 무주구촌동 촌놈인데, 이 촌놈의 이름이 점점 빛나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빛남으로, 제가 빛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시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 내 이름을 창대하.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된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이 후손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나를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나를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서 이제 두 종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쫓아갔고, 조카 롯은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 따라다니는, 아내가 믿으니까 아내 따라서 그냥 가는, 그러다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롯도 하나님께서 롯이 달랑달랑하는, 세상과 짝하는 그런 믿음이었지만 베드로서에서 보면 롯도 의인으로 이렇게 칭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같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02편 25절로 27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시편 102편 25절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여기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천지는 없어진다. 천지는 없어지니와 주는 영존하신다. 하나님은 영존한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려면 바뀌지만 우리가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만물을 새롭게 하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는 영존하신다.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천지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부여잡고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 10절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아멘. 땅에 기초를 두고 하늘을 만들고 했지만 주의 손으로 만든 바지만 그것들은 멸망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로서 노아 시대는 물로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불로서 심판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말씀해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지만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주님은 영원하신 그런 분이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세상은 망하지만 세상은 멸망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며 이루시는 말씀인 줄 알고 쫓아가는 사람이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비슷한 배경인데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 저는 이제 젊을 때는 성산 수도원에 가면 그 김영태 목사님이 강단에 쓰시면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하셔. 늘 뭐 갈 때마다 이 말씀을 해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설교 제목까지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수요일 날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게 참 늘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사야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쳐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보면 이제 6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말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이라는 거죠. 인생은 풀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죽습니다. 풀과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강단에 이제 지금 이제 꽃이 다 떨어지잖아요. 2달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2달도 넘게 가는 경우가 있지만 한 번 피고 꽃이 집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을 넘어 살고 80을 넘어 살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먼저 가는 그런 사람도 많은데 일단은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어디 있어요? 손자들부터 먼저 죽는 경우도 있죠.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여튼 사람은 죽는다. 꽃이 피었다 치는 것처럼 풀이 무성하게 확 자라다가 다 시드는 것처럼 인생은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데 8절에 그러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깨닫고 보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뭘 위해서 살라고 그래요. 세상 우겨 막 움켜쥐지 말라는 거죠. 또 결국에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가면 다 놓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 이제 베드로가 이용하거든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영상을 저렇게 잘 찾아줘서 고마운데 저 이제 방송실에 있는 김광일이도 또 12월 달 되면 다른 데로 복지하는 그 교회가 복지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취업을 해서 그 교회는 자기 교회 나와야 된다. 우리 복지단체 일하려면 그래서 그 교회에 간다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세연이가 나와가지고 또 여기 대구에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대구 공군에 다니고 공군에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좀 예배하면서 세연이가 조세연 청년이 좀 봉사하고 세연이 또 못 나올 때는 우리 이장로님이 하고 하여튼 그래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아무튼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영원하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봅니다. 23절로 25절 말씀 잘 찾아줘서 고마워요.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또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아주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육체는 신약에도 그러잖아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사야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도 화려하게 한번 팍 피었다가 진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문재인 정부 지금 감옥 가지 않은 참 천만다행인데 대통령들마다 민주화가 되면서 대통령들마다 그냥 전부 다 감옥에 한번 거쳐가서 참 수치가 드러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영광들이 한번 팍 피었다가 마르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25절 말씀에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오늘날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당신이 죽는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잎이 풀이 마르는 것처럼 나뭇잎파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다. 당신도 죽을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세상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을 확신하고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나가고 무너지고 떨어지고 없어지고 사여지고 그런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세상 것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그 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그곳에 보화를 쌓으면서,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졸리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오전에 봤죠. 존중이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념책에 기록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낀다. 아들을 아낌과 같이. 우리 여러분들 채소처럼 취급받고 싶어요? 저 마트에 가면 채소가 그냥 널려 있잖아요. 뭐 과자도 그냥 싼 것은 싸우려는 그냥 아무 데나 놨잖아요. 근데 비싼 것은 전부 다 감춰놓는다 이게. 특별히 금은 부하들 다 금은방 가보세요. 전부 다 유리 안에 있어요. 전부 다 채워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한 대로,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정말 깊이 깨달으면 참 은혜가 돼요. 너무 그냥 욕심내면서 아등바등 막 달려가고 이러지 않고 정말 좀 여유를 가지고 편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51장 6절 이사야 5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은 폐하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살펴라. 연기처럼 사라지는 날이 있다는, 연기처럼 옷처럼 헤어지고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는 날이 있다. 하루살이같이 죽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폐하해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54장 10절로 11절 말씀. 10절로 11절 산들을 떠나며 언덕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 산들이 떠나가도 언덕들이 막 흔들려 없어져도 나의 자비는, 나의 화평한 언약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9절 이사야 55장 찾아요. 55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내 생각, 요거 생각이 어떻게 그 온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다 주관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야, 우리의 그 걸음걸이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진행해 가는 것 같아요. 야, 그때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옆에 통역이 있고 이래서 검열단, 교회를 검열하는 사람들이 딱 왔을 때 그때 휴식직의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 딱 오는 시간에 10분 쉬는 시간, 그 시간 딱 맞춰 와가지고 진짜 막 와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보고 확인하고 막
심지어 막 여권 당신들 여권 내놔라고 막 그래가지고 여권은 안 된다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일까지도 쉬는 것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따라갈 수 하나님의 그 이대하시고 높으신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을 어디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대하시고 높으신 우리보다도 훌륭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뒤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속추를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비 내리고 눈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셔서 땅에 뭐 콩이나 아니면 또 배추나 무나 이런 것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종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지금 75세인데 아이도 없잖아요. 아이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한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오늘날 확인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말씀 쫓아가는 사람이죠. 말씀 쫓아가는 사람. 그러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시편 89편 34절. 시편 89편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짧은 말씀이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체크해 놓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89편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은 변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간 말도 제가 하나님입니까?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한 대로 왜 실천하지 않아요? 왜 틀려요? 제가 신입니까? 내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랑 뭐 동일하죠. 최선을 다해서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우리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런 거죠. 이번에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정치인들은 반납 그냥 언약을 깨뜨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해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안 변한다.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 89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선다. 자,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 많이 있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반복되는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들 한번 찾아보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8절 처음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 많이 듣죠. 이제 마지막이 가깝습니다.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런 때인데 그 시행사람들 또 나온다.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가 궁금한 걸 써가지고 저한테 물어요. 제가 뭘 압니까? 야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보니까 쉽지 않는 문제. 그래서 하여튼 내일 보자. 내일 가르쳐 드리겠다. 숙소에 왔어요. 이번에 성령이가 따라왔어요. 나는 왜 따라왔는지 몰랐네. 근데 저보다도 훨씬 더 신신학을 배우고 늦게 봤잖아요.
목사, 저한테 가르쳐줘. 이렇게 답변하라고 다 인터넷 찾아가지고 알려줘. 그래서 그냥 이 길을 보면하고, 그리고 왔네요. 하여튼 성경이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데, 제가 자꾸 시간 지나간데,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왜 있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냐? 이거 실업자들도 모르지, 잘 모르지, 단답을 했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전부 다 앞으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깝다는 신호이다. 이런 말. 여러분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신을 어떻게 했냐? 모세가 이런 걸 물어봐, 이런 거. 뭐 때문에 정탐꾼 12명을 보냈냐? 막 이런 거. 하여튼 성경에 보니까 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한번 쫙 몇 구절 보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이 뱉은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자, 누가복음 21장 32절. 누가복음 21장 32절, 33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복되잖아요. 자,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34절 35절 말씀. 자,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도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또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다 변화된다. 이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이 세대의 풍습, 이 세상 사람들의 말, 뉴스 따라가시지 마시고 말씀을 쫓아서,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쫓아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